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큰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중에 날이 저물었을 때의 이야기죠. 35절,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시작. 네,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 이야기하죠. 우리 총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맞아, 너희들이 맞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당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하면서 그러니까 천국 복음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와 아픈 자를 고쳐주셨죠. 예수님 앞에 들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죠. 웃긴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빠른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 일당을 현재로 계산하면 뭐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가 2천만 원이 드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뭐 온누리 교회나 뭐 여러 대형 교회에서도 하루 한 끼 식사를 2천만 원 정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고 확인해 보니까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즉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떼지어서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먹게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얼만큼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요? 5천 명. 근데 전체가 아니죠. 남자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그 인원은 더 폭발적으로 큰 인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몇 명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약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인원을 바라봤을 때 그 당시 식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2만 명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만큼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것은 딱 한 개씩만 드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죠.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은 두세 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유튜버에 먹방하는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한가득 해가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거만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히 베푸신
기적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바라보죠. 근데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충족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과 동기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먼저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무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가라는 거죠. 제자들의 말처럼 그들에게 각 마을로 가서 식사하고 다시 모이십시오라고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34절에 유일한 단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리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죠. 자, 기적의 사건의 초점을 빼앗겨서 그 사건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기에 이것이 가능한 기적으로 갔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고치실 때에도 주님의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놓여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사건의 내용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소경을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기적을 경험케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까지 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심히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와 같은 그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기적을 위한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긍휼의 마음을 단순히 동정심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을 여기는 동정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심은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은 뭐냐면 단순히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그 존재, 그 사람 자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존재 자체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질병에 걸려서 울며 도움을 구하니까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은 헬라어로 원뜻은 뭐냐면 몹시 슬퍼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마귀의 종에 이끌려서 인생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으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총 3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도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는 동정해 달라는 수준의 그 자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비가 아니라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나의 감정의 영역에서만 작용하는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긍휼은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렇다면 고난 주간 통해 또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제일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틋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역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바라보실 때마다 십자가에 준하는 그 고통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마다 늘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듯 이 애끓는 고통으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녹슨 이 세계 목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이미 파열되고 장자가 끊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게 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인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우리가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나에게 있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세상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달에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우영수 선교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몇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선교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금액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선교비가 줄어드니까 본인이 살아야 될 생계비가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될 또 사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선교비에서 지출이 돼요. 지출이 되는데 과연 무엇을 줄여야 될까? 사역비를 조금 더 줄여 사역하는 부분을 줄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냥 덜 입고 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반찬도 뭐 4개, 5개 반찬이었으면 한두 개로 식사를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코피노 아이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함께 이렇게 각 집안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사정을 어, 설명해 주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예. 왜 우일까요? 단순히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 처지가 나의 처지처럼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과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아까 우리 이 장로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영남권에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는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00%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음식을 조금 먹고 내가 나의 생계비를 조금 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헌금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물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헌금으로 그들을 구호하고 또한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복음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함께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들의 아픔이 그 사람들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울릉도가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교회가 다 무너졌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번 화재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좌절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간증의 고백들이 이번 피해를 입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기 원해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진리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단순히 바라보며 알고 어쩌노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바로 34절 마지막 말씀이죠. 34절의 뒷부분 마지막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은 우신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더 많이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긍휼은 마음을 안고 그리고 무리들의 그 줄인 배를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그 가르침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시돼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거룩한 그 화마가 닥쳐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똑같은 거죠. 양식이 없어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가라다라는 거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근원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빵과 물보다 더 시급하게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닮은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바라봤을 때 그것은 단 하나죠.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와 그들의 영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더욱더 채워주셨죠. 근데 귀 있는 자만 들은 것입니다. 2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끌려가고 계셨을 때 그 군중 가운데 2만 명 중에 몇몇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일날 듣고겠지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변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함께